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세월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며 네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네 가지의 본보기를 보여줬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경계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이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시고 광야길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이 아니고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하찮은 것을 내가 싫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나도 이제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찮은 것들은 내가 먹기 싫고 물도 없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것이 그것으로 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한 거고 신실함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관용을 그들은 시험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10절에는 원망하지 말란데 사실은 40년 광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매몰되고 그렇게 되죠. 특별히 민수기 14장 이제 고라와 다단의 반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4,700명이 죽죠. 그들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14,700명이 죽는데 고라가 반역을 저질러서 사실은 그들의 이제 향로를 다 뺏어다가 그 향로를 녹여서 이제 제단에 쌓는 것으로 하게 하죠. 그리고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망을 싫어하며 또 반역을 싫어하며 그런 죄악을 싫어한다는 걸 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이 고라와 다단이 죽었다라고 대로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아론이 제사를 드려서 그 연병을 끝이게 하죠. 자,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와 음행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숭배, 또 음행하며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하며 그리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전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계하고 우리도 거기에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런 어떤 세상의 시험과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함의 원망과 그리고 음행은 이제 단순히 성적인 어떤 음행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포괄하죠. 즉 이제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가는 모든 음행들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탐심 우상숭배니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사랑을 쏟는 그런 우상숭배들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당해야 될, 또 오늘도 넘어야 될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아무 힘 없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가 다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줄거리로 오면 나는 많이 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제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우상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한 이 음식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는 거기서 앉아서 아무 죄의식 없이 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은 맞을 수 있어요. 왜? 우상은 없죠.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 그걸 바라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는 아니 왜 저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그곳에 앉아갖고 그 우상숭배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비판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니들은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 비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갖고 그 사람들 비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믿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9장에 그 고린도전서 우리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했죠.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의 어떤 삶과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관용하시는 분이며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며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며 얼마나 희생하는 분이며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식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안다라고 할 때 이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끌어당기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러나 또 참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신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할 때 고라와 다단 그 사건 속에서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참으셨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또 참으셨고요. 또 불뱀 사건도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본 적 살게 하셔서 또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관용하게 하시고 또 그 시험에 들지만 그들은 넘어지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를 알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그 죽은 사람들 개개인을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넘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체가 그렇게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관용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더라. 이런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죠.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넘어집니다. 칙망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관용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주시고야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알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뭐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 줄게. 여러분들 흰옷,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 뭐 보좌에 앉는 거, 성전 기둥, 뭐 흰돌 주는 거, 이게 다 구원에 관련된 건 말이에요. 생명에 관련된 거.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으면 너희 어디서 넘어졌는데 빨리 돌아가라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에 말하니까 너희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죽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항상 일곱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책망과 하나님의 이 바르게 함을 듣고 거기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기는 자죠.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이겼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다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줄거리를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지금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안식을 갖지 말라, 거짓 평안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기로 선줄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 너희들도 조심하라. 이 두 가지를 다 염두하고 지금 말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들과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깨어지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내와 관용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둘로 나눠진다고요. 한쪽은 그 앞에 자복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나, 아니면 한쪽은 뭐죠? 자신의 지식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경고를 듣지 않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계하고 본보기로 삼아 오늘 하루를 조심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하죠.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상고해야 됩니까? 왜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단순히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까? 당연히 의식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할지, 뭘 사주면 좋아할지, 이런 거 의식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될지,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지, 왜 내가 음행하지를 않는지, 내가 왜 시험하지 않는지, 내가 원망하지 않는지를 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을 점검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지는 않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꼭 모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은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나는 물을 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탐심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멸시하고 시험하며, 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들을 잊고 또 남들과 비교하며 오늘도 불평하며 살고 또 시험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불기둥을 의지하며 또 구름기둥을 의지하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 사는 물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지하게 하셨고 낮아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넘어지는 곳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